잠언 21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잠언 21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잠언 21장 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보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1장 7절로부터 20절 말씀, 대인관계, 인간관계죠. 대인관계에 관한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그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가 투영되어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어저께 제가 유튜브는 2개만 본다고 그랬죠? 축구하고 기독교 관련. 제가 하나 보다가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조회수가 10만이 넘던데 거의 뭐 20, 기본 그 사이트 조회수가 정말 폭파하고 싶은 어떤 사이트, 어떤 뭐 다 거기 나오는 모든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설교가들이 그런 건 아닌데 특정해서 어떤 어저께 보고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경이 특히 구약의 성경 말씀이 그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중요한 거지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창조 6일간의 창조, 뭐 그거 워낙 설이 많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해라 거기까지 참았는데 그 이후에 뭐 아담, 뭐 노아의 홍수, 뭐 선악과 뭐 그 이후에 그 다윗 이전까지, 다윗 이후부터는 뭐 역사적으로 좀 다른 거에도 다른 역사서에도 나오니까 뭐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도 그 전까지는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아주 말을 매우 교묘하게 해요. 정말 그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 안 하면서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제가 이 대목에서 화가 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 하셨잖아요. 그 사실 팩트,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성경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이건 또 무슨 XX 소리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따라서 나의 모범대로 사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다. 그런 뭐 말을, 아니 사실이면 그게 진리인 거고 진리가 사실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소위 말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신학, 인간에게 어떻게
교훈을 교훈적인 어떤 내용으로만 전하는데 거기에 또 뭐 사람들 막 미혹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비난을 받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자기 그 사람 생각은 이게 사실 팩트가 아니라는 거야. 성경 사실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역사적 사실을 믿고 그 역사적 사실이 바라보는 그 다가올 예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 일을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몇십만의 유튜버 구독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미혹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개인의 그 개인 방송, 유튜브 방송, 그런 어떤 것을 통하여 정말 급속도로 퍼져간다는 걸 알았어요. 한 명이 듣더라도 들을 자,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주 말을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감싸는데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이렇게 극소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어떤 사이트라고 이름은 얘기 안 했잖아요. 얘기하면 또 괜히 또 이게 뭐 저를 뭐 찾아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작은 교회 목사를. 근데 나중에 어떤 사이트냐고 물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나오는 뭐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저께 본 그 목사였는데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도 그분이 한 어떤 그 영상 보다가 제가 덮어버렸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는 그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일단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서 존재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도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인간인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관계를 지어져요. 살아가면서 또 친구, 동료, 부부 등 여러 종류의 인간 그 사이에 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더욱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뭐 그런 어떤 정보망 그런 등의 그 발달로 인해서 그 인간의 그 관계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지고 이제 복잡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 역시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 즉 하나님 나라의 관계 맺음과 땅의 나라의 관계 맺음에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무성한 가지인 포도나무, 무성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뻗어나가는 그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는 그런 관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하죠. 자, 잠언 말씀. 이 잠언 말씀에 나오는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과 백성 관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인 잠언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돈이 없어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 관계 아니에요, 관계. 사실 관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관계를 전혀 맺지 않은 무인도에 산다.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건강도 사실 혼자 정말 아주 무인도에 혼자 산다. 그럼 뭐 때 되면 죽는 거고 건강에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픈 건 좀 문제가 있겠죠. 병원이 없으니까 무인도라면. 여하튼 모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관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중심으로 그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투영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아닌 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악인으로서의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7절 8절은 간단히 이런 이야기죠. 악인은 결국 자신의 악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 관계망을 타고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또 악인의 길은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 아님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심히 구부러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악인의 길에 같이 있는 동참하는 사람들은.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의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결국 소멸될 것이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소멸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에게 관계에서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의 지혜를 몇 가지 알려줘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걷는 길이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9절과 19절 좀 비슷한 걸 묶어서 갈게요. 그래서 다는 안 보고 좀 또 반복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재물 같은 거 있잖아요. 20절의 재물이나 17절 연락 이건 이제 연회를 얘기해요. 그 잔치 같은 거. 그 17절, 20절 그 어떤 재물과 관련된 것은 자꾸 반복됐으니까 제하고 몇 개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9절하고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하고 19절. 자,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제일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투다로 번역된 단어는 다툼, 분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떠들썩하다, 요란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화평을 깨트리면서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삶을 사는 여인을 뜻하는 것이에요. 막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막 그랬잖아요. 막 독특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휘휘 막 휘어감 막 정말 그 뭐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 여인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휘 시작하면서 정말 막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좀 과장되게 보이는 어떤 여인의 모습이 있죠. 근데 그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삶은 더해요. 어떤 때 보면.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부 쌍방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막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꼭 외모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막 남자들도 막 요란스러운 남자들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여기 뭐 팔찌 끼고 뭐 목걸이 하고 막 요란스럽고 수다스럽고 막 그런. 근데 이게 다 부부 쌍방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런 화평을 깨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그런 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정은 괴로운 것입니다. 차라리 움막이 낫고 광야가 낫다는 것이죠. 지금 상대방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결혼 전인 청년들이 듣는다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갈수록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면서 배우자감을 찾는 시대 풍조에 휩쓸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입니다. 사실 조건과 환경을 너무 따지는 건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로 만나길 정말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어요. 참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속담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속담대로라면 10절에 그 남의 재앙을 원하는 악인이 바로 예수의 영으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설마 남의 재앙까지 원할까?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말은 그대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사촌의 불행이 은근히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솔직히 이웃 나라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나라로 치면 그 나라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개인이 그 심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투기성으로 다 돈이 몰리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이 또 투자에 돈을 막 벌었어. 배가 아파서 더 하고 막 그러죠. 누가 남들이 투기해서 망했어. 그럼 이제 은근히 기뻐하죠. 내가 안 하길 잘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사실 좀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악한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막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의 마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탄한테 절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광명의 천사 가장하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인 것처럼 하지만 그 악인의 마음, 사탄의 마음에선 절대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근데 긍휼함의 원래 뜻을 알면 그 사탄의 그 가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악의 교만은 악의 근본은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함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긍휼함이에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긍휼함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긍휼함이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그걸 이제 세상적인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 울컥하는 것 우리가 또 가난한 사람하고 힘든 영화 히스토리를 들으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것 그게 긍휼함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함은 그 상대방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도 같아지고 그 상황까지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이 긍휼함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긍휼함이.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예수께서 종의 형체로 오신 거라고요. 같아지기는커녕 더 아래로 내려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악인도 구제할 수 있어요.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긍휼함이 없어도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순간적인 기분, 감정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자기 만족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 선한 도덕심으로, 도덕 윤리심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긍휼함으로는 못한다고요. 긍휼함으로 안 되는 것은 즉 같아지는 마음이 아닌 것으로는 이웃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 그 같아지는 긍휼함이 있어야 은혜인 거예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긍휼함, 같아지는 것입니다. 11절, 18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11절, 18절. 조금 어려운 구절이죠. 자, 악인에 대한 징벌은 악인의 곁에 있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11절에서의 악인은 지금 11절에서는 악인을 거만한 자로 지금 표현하죠. 자, 거만한 자라는 것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예요.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난 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남을 업신여깁니다. 이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남들보다 무척 강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금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을 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하게 남들보다 강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명예욕이 특별히 유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상처가 난다고 여기면 이 보통 사람들 수준보다도 극한 분노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인정 욕구가 남들보다 무척 강한 것, 명예욕이 유별나게 강한 것, 그렇게 자존심에 상처가 조금만 기스가 나도 엄청나게 분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만한 자인 거예요. 거만한 자. 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인정할 수 없지만 심리학적으로, 저도 뭐 심리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이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하여 더욱 거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하고 잘난 체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을 업신여기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거만한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사랑을 너무 받지 못하면 그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또 더 그 거만한 자의 지위를 향해서 돌진한다고요. 그게 세상 눈으로 볼 때 사회적인 성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볼 때 세상의 부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를 거머쥐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정말 허무해하고 막 늘 불안해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인이 자신의 그 욕심을 충족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살 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또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의 삶을 동경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악인, 거만한 자가 징벌을 받으면 그제야 곁에 사람들은 그런 삶을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거만한 자는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게 거만한 자 자체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안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위치에 가기 때문이죠. 18절은 좀 해석이 좀 난해할 수 있어요. 이게 악인은 의인의 속전, 즉 대속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 이것도 역시 속전, 대신, 대속한다는 그 의미예요. 좀 어렵죠. 근데 이 표현은 성경의 예를 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됩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대속이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 에스더에서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하만이 이제 음모를 꾸며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하죠. 즉 모르드게를 파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죠. 다 아시죠? 그 에스더. 자신이 파멸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결국 악인에게 최종적으로 모두 몰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악인에 대한 징벌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요. 특히 악인을 만나고 악인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그 가라지는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놔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가라지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도 거만한 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난 체하고 남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그 귀신이 뿌려놓은,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거만하고 그 악한 모습이 청산될 때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죄인이고 죄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악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좀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놔두신 이유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악한 모습을 보면 나의 악함을 발견하고 충돌하면서 그 악함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4절만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4절은 그냥 읽으면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불의한 뇌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뇌물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 이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 다른 표현만 다른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 본래 의미는 이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이라는 품 아니라는 게 품 안에서 이렇게 꺼내는 것이죠. 그 의미는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건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막 내가 줬어 그렇게 못하잖아요. 뇌물 주면서 내가 줬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선물, 조용하게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건네는 선물. 이걸 지금 나쁜 의미로서의 뇌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겸손하게 주는 선물을 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조용히 다가가서 겸손하게 주는 선물. 그러니까 받는 자가 정말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이 있잖아요. 우리 겸손한 선물이 기분 좋지. 뭐 선물을 주면서 이거 내가 준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이 선물. 그러면 그 선물 받고 싶겠어요? 가져가세요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너무 기분 좋은, 정말 겸손하게 드려지는 그런 선물이에요. 14절에서의 포인트는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즉 선물을 주는 목적에 핵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은밀한 선물이나 그 품 안의 뇌물이라고 표현된 그 겸손하게 주는 선물은 나의 유익을 지금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려는, 즉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주범인 분노와 화를 가라앉히려고 주는 겸손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주범이 분노예요. 화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화를 낼 때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 맹렬한 분노를 쉬게 하고자, 그 사람의 분을 가라앉히고자 은밀한 선물, 칭찬 같은 거죠. 칭찬도 되죠. 그런 것을 건네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에요.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우리 보통 관계에서 누가 막 작은 일에 막 화를 낼 때 곁에서 딱 그런 얘기 해봐요. 아, 참 쪼잔하게 정말 작은 일에도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네 라고 그걸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화를 더 돋구죠. 화내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제일 바본 거예요. 그 곁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야곱이 그 분노에 차서 달려오는 형 에서를 어떻게 달랬어요? 정말 겸손하게 선물을 건네어서 그 분노를 잠재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주시는 오늘 뭐 모든 말씀은 아니지만 몇 가지 말씀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에, 이런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이 땅에서의 관계, 이 땅에서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투영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이 땅에서 누려지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